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명하고 싱그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나무와 식물들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만 줄 뿐인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보란 듯이 저마다의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비를 매일 머금고 사는데 과연 그렇게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말 못하는 식물들이지만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성찰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평생 동안 사랑에 목말라 하던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발이 성성한데 기력이 쇠한 한 사도가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서 빙 둘러앉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힘겹게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한, 그리고 90세가 넘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으로, 또 복음의 사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에 목말라한 사도 요한입니다. 서방교회 신학자이면서 4대 교부로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 한 말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몸을 가누기 힘든 마지막 순간까지 온화한 그런 얼굴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도 같은 설교를 매번 할 때마다 하니까 교인들이 제발 다음 주일만은 새로운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알겠다고 그러더니 다음 주일에 새로운 설교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사도답지 않나요? 네.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요한네스라고 불려졌고요. 요한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요한은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한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 세베대와 또 살로메의 아들로 또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20살쯤 가장 어린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열정과 기백의 사도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형 야고보와 늘 함께였고 기질과 성격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다혈담즙질의 기질과 격정과 열정 사이에서 사이를 오가면서 야망을 불태우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기도 했죠. 요한은 차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야망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게 됩니다. 요한은 항상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랑에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호기심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성서에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벽에 갔을 때 그 돌문으로 무덤에 막았던 것을 분명히 봤는데 돌문이 그 새벽에 열려 있는 겁니다. 놀라서 그 상황을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누가 주님의 무덤을 가져갔다. 어디에 뒀는지, 주님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성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둘은 뛰어가죠.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먼저 갔는지까지 표현한 걸로 봐서 여기 다른 제자, 베드로와 함께 갔던 다른 제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았고요. 전부 주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표기를 했어요. 성서학자들은 모두 그가 바로 요한이라고, 요한 자신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맥락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로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눈치를 채지 못한 제자들이 서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하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앉아 의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장면을 화가들이 요한을 그릴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사랑에 취해 있던 그의 모습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알면 알수록 목말라 하게 되죠.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열망하게 됩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만찬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갖고 싶은 그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예수께서 사랑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의 격한 그런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하면서 타인을 공감하고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제자로 그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존 메가더는 요한의 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그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 또 세상과 교회, 신앙과 학문, 믿음과 행함, 이런 것들로부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적어도 세 가지 균형을 찾으려고 힘쓴 그런 흔적,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일찍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사랑에는 원래 메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리의 외골수가 되면 차갑고 모질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죠.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무리지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처럼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말투에서 보면 제자로서의 특권의식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넓게 가져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지. 너그러이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요한은 점차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야망과 겸손의 균형을 이룬 제자입니다. 방금 위에서 본 말씀 앞에 나오는 일이기도 한데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논쟁의 주도적인 역할, 원인이 됐던 것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쟁이 촉발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품기 전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남을 섬기다 보면 그렇게 인정되고 받들어지는 것이지 먼저 남을 짓밟고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특별히 요한은 야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자기의 야망을 극복하고 섬김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야망에 치우치면 아나무인이 되죠. 방자하고 교만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야망이 클수록 섬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망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겸손한 섬김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이 되려 하기보다 어떻게 주님을 닮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요한은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이룬 제자입니다. 누구나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촉발된 예수님의 교훈이 마가복음 10장에까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다가와서 요구를 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자리,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출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신 주님은 단호하게 반응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또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들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자리를 달라 했는데 잔을 주겠다.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은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이 마신 잔, 그것은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세례죠.
영광을 원한다면 먼저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도달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현재만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지불했던 땀이나 희생의 대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배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부활 너머에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힘쓴 사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기독교 형성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 사가들은 AD 65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AD 70년 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전후로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은 모두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기독교 형성과 교회를 이끈 사람이 누구인가 사학자들이 나름 열심히 찾아봤지만 다른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세기에 에베소의 감독을 지낸 폴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감독과 또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세비우스, 매주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 전해지고 그곳에서 왕성하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자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던 감독하던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의 초청을 받고 AD 60년대 중후반에 에베소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튀르키예이죠. 지금 에베소에 가면 흔적들, 돌덩어리들만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곳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이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곳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시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때에 그러니까 AD 95년경이 됩니다. 그리스에 속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요한은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쓴 것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AD 96년에서 98년 사이에 에베소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되고요. 노년에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탓에 몸이 상할 대로 상해서 들것에 뉘어진 채로 제자들에 의해서 모셔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그 사랑을 많이 누리기를
갈망했습니다. 요한은 그 열망만큼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받은 사랑을 전하고 또한 나누기를 목말라 했던 사도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 했고 세상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열망하면서 온 몸을 던진 사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총 5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그가 남긴 많은 글들 속에 2개의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일부러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참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에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제자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과 사기에 놀아나는 시대,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진리와 사랑에 목마른 제자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